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은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은사주의라는 조금 과격한 표현도 있고,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은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바울의 신학적이고 또 목회적인 초점들을 쉽게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일상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힘, 능력, 체험, 실현 같은 것으로 은사를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성징이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받아야지만 또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험들이, 또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시절인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중반과 후반을 강하게 지배했던 한국교회의 은사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방언을 못하면 소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몇 이 기도원 같은 그 종교 기관에서는 이 방언 은사 집회 같은 것들을 플래카드에 걸어놓고 대대적인 은사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집회를 다녀오면 대부분 방언을 받게 되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이 경기권에 가면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번 갔는데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어떤 영적인 지류 또 체험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강당에 많게 모이면 수천 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배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 당시의 경험만으로도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던 집회였는데 3,000명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방언은 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직은 저한테는 주신 은사가 아닌 것 같아서 방언의 은사는 저도 늘 사모하고 방언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큰 집회에서 스피커 앞에서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가장 스피커 앞에 있으면 방언을 먼저 받을 것 같은 마음에 귀만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은사가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이기도 한데 제가 목회하면서는 가장 바라는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병듦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연약함이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적으로 그리고 타인을 돕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 치유의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또 이런 치유의 은사의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곡성에 가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다니엘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 기도원에 하나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그곳 원장님이 기도하면 그냥 생리가 금리로 바뀐다는 이런 기적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장성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거기 기도원 앞에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수라고 하는데 그 생수를 한 말에 8,000원에서 10,000원씩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걸 마시면 모든 만병이 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임동에 살았는데 무등 경기장 앞에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는 셔틀버스가 있었는데요. 일찍까지 아니면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 이렇게 가서 그 기도원에서 물을 받아다가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아껴가면서 그 물을 아껴 썼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원 같은 데에서는 어떤 영상물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후에는 조작이라 그래서 다 판명이 났지만 막 몸속에 암 있는 환자들의 몸속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암덩어리를 훅 끄집어내는 이런 막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때로는 치유나 방언 이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어떤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모았던 게 한국교회의 어떤 마지막 부흥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기점을 지금은 넘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은사에 대한 어떤 지금의 교회의 반응들은 저항적인 것 같고 부정적인 인식들로 우리는 이 모든 은사들을 한편에 좋지 않은 문화, 교회의 문화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다양한 혼합 문화와 다양한 가치들과 변혁들, 가장 사회적으로 유행이 빨리 전파되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외부 문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중심권이었던 거죠. 어떤 브랜드가 유행인지 어떤 트렌드가 또 사회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가장 활발하게 판매되고 재생산되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다는 말이 맞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9가지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하고 여성의 신분이 낮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식을 나타내지 없던 순간에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회의 일면으로 가장 전방으로 뛰쳐나오는 어떤 이 변화와 변혁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은사가 더 가치 있는 은사인가라는 다툼이 그들의 방식 안에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이 우상에 대한 방식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신념과 논리와 가치관 어떤 트렌드가 더 유행이고 앞서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고린도의 풍토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어떤 신조어들을 저희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차마 쳐다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말 줄여 쓰는 거 이런 거요. 그리고 어떤 유행하는 우리 베라 순장님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올 봄 트렌드 어떤 컬러나 아니면 또 여름에 유행할 어떤 이런
윗감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라자매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로는 늘 제 이 톤이 잘 맞나, 2달 전에가 이 옷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오늘 저를 계속 쳐다보길래 눈에 거슬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돼요. 누가 더 앞서 있나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우상에 끌려 있는 그들의 가치관, 고린도의 가치관이었는데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우월한가, 더 앞서 있는가라는 것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더 영적인가라는 문제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영적인가라고 하는 갈등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더 영적이고 너는 영적이지 않다. 방언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병 고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아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가장 영적인 은사고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그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방식을 가지고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까지 그들의 경쟁심이 나가고 말았어요.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스승의 이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의 우상의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가의 물건으로 상대의 물건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나요? 아이폰 15까지 나왔나요? 15 맥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늘 12를 가지고 있다는 약간의 위축감, 이런 겁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더 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 안에서조차 영적인 힘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의 논리, 우상의 논리처럼 늘 우열을 가르는,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약간의 이런 양태는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보면 아직은 우리는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 삶의 구조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근데 우리 한 20년 후가 되면 누군가는 아마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이 문제를 겪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은 누군가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늘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이 시대적 사고, 가치관, 이것을 바울은 통틀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늘 사회는 우리를 서열화시킵니다. 1등부터 그 차등을 만들어 1등에 올라가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우수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차등제 구조 안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상의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까지 상대를 저주하는 일들이 이거.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든 기준과 평가하다가 유일하게 남는 기준 하나,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 라는 걸로 이길 때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삶이 막 엉클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로라도 자신의 삶을 뭔가 복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어그러진 구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의 차등적 구조 안에서 그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짓밟고자 하는 어떤 시대적 문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갈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고린도전서를 8장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니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갈등.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누가 더 열등한가? 누가 더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타인이 잘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무조건 비교하여 나의 우수성을 타인의 문제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면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용어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 네거티브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태도. 시국이 선거 시국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의 구조에서 연일 방송이 보도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불쾌하고 불편한 게 있는데,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상회한 것이 어떤 당에 유리한가라는 식으로 계속 자막을 내는 게 불편해요. 왜 그게 어떤 당에 유리한 문제인지, 국민과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왜 그 두 당의 유리로만 풀고 있는지라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이원론적인 가치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면서 마치 사전투표하는 것은 어떤 당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구조, 그러므로 거기에 하지 않는 것. 실제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호남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늘 높습니다. 근데요, 저 TK 지역은 사전투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있어요. 사전투표는 언제나 불법 투표로 개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TK 쪽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적 태도들을 서로 양분하여 분리시키려고 하는 여러 다른 견해와 의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어떤 우열의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고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봐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네거티브한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왜 안타까워하냐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한 존중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에는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하냐면, 이 교회 안에 예배팀을 꾸려갈 수 있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요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오늘 이 이야기한 9가지 은사 중에는 누구도 드럼을 치는 은사를 갖는다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의 갈등 중에 교회 안에는 온전히 예언하는 은사만이 가장 영적인 은사다라고 그 예언하는 은사 한 가지 틀로 교회를 만들어 왔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예배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 강단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 네거티브한 방식의 시대적 상황을 반대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오히려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 굳이 방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것. 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규제의 방식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있고, 그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자 스스로 그 법 논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혁신과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그 우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제도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이 개혁되거나 개편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여전히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기존의 2차 개정이 되지 않는 개정본의 성경을 가지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의 논리적 구조가 새로 개정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논리가 무너지는 한계를 그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개혁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틀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의 이 유입이 없이는 기존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누가 잘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드럼을 쳐야 한다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점령할 수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한 3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서 점령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느라 바쁜데, 어떤 것이든지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가장 우위에 두려고 하는 사고와 시대적 모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그것은 다양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가 무엇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은사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순장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사역을 견인하고 끌고 갑니다. 우린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순장이 아니라 순장 밑에 뭐 다른 보조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만들 수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교회는 사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만 되면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목적과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약간은 어떤 방식이랄까요? 끌려가는 방식이랄까요?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사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형성할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만 주는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해요. 마이클 셀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 한 가지의 개념을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책을 그대로 발췌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취가 우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고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겸손은 또한 가혹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힘, 이 안타까움과 분개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문제를 제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키가 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키가 작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은사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예쁜 얼굴을 주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늘 봐도 속상한 얼굴을.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이따금 우린 그렇죠. 저는 늘 제 외모에 있어서 눈이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거울 보면서 한참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눈을 이렇게 크게 주시고 내 눈을 이렇게 작을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 은사의 공평함을 물어요. 왜 저 사람은, 우리 소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요즘에 제일 이렇게 부족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배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배 아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전에는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거든요. 연예인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요즘 연예인들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또 좋은 것들 제공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뒷말이 뒤에서 이렇게 저러면서도 돈 받겠지 이런 생각.
우리는 돈을 내고도 저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외모 아닌가요? 예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중 앞에 섰을 때 인기를 꺼낸 것. 저 사람 왜 저런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저럴까?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구했던 은사가 있는데요. 노래를 좀 잘했으면 하는 은사를 늘 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목회 실습,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배웠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소위 조금 안 좋은 은어적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하겠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대원 다닐 때 강남에서 목회하는 건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키가 175가 넘어야 되고요. 얼굴이 핸섬해야 하고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 박사과정들 중에 딱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강남에서 목회하겠네. 이왕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얼굴도 좀 반반하고 목소리도 듣기 좋고 보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게 목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해보셨어요? 대단한 자아를 가지고 저 친구는 왜 저런 목소리로 노래만 불러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를까라는 거예요. 그 은사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갖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또 다른 측면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단어를 가지고 오자면 그것은 공동의 선이며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구하며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은사들을 받으셨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은사가. 대부분 그렇게 물으면 또 자신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받은 은사가 대부분 있을 텐데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 간단하게 은사 테스트들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따 12시 예배가 딱 끝나면 밴드에 공지가 아마 될 겁니다.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인데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은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모든 은사는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요. 은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은사는 일머리다 이렇게. 저는 은사는 일머리라고 생각해요. 그 공동체가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도구에 맞춰서 다가가는 사람이 은사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4층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양손에 무겁게 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올라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벽으로 저를 피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어요. 형제를 불러서. 그래서 양육하면서 그랬어요. 피하는 예의를 지킨 것까지는 참 잘했다. 우리가 그 다음을 이제 좀 배워보자. 누군가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려오거든 너의 빈손을 가지고 그의 물건을 거들어 주렴. 그럼 더 근사할 걸 라고 가르쳐 줬더니 아 그렇네요 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려오면 그의 삶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려운 물건을 또 청소를 하고 있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이 은사예요. 가만 보면 은사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서 빈자리, 일 안 할 자리만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은사를 포기한 것 같아요. 기억하는 교회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의 자리에 단 한 번도 은사 없는 것처럼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은사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과거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들로만 이해해 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바꾸어 말할 필요가 있는 것.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그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은사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청소하자고 다 초대합니다. 토요일날 어디 순위 청소니까 우리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맨손으로 청소하라고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청소기도, 누군가는 걸레를, 누군가는 고무장갑을, 누군가는 세제를, 누군가는 큰 비를 가지고 쓸고 집게로 짚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치우기도 하는 일들이에요. 은사란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 불려진 사람들에게 부여한 도구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걸레를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청소하기로 모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빨래할 때 쓰는 섬유 유연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그 도구가 그 시간에 적절치 않은 것이기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청소하는데 난 노래하는 은사를 주님 주셨어, 여러분 모두 청소하는 동안 저녁 서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나 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위배된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청소기를 줬어요. 너 형제 왔으니 청소 잘 처음이니까 오늘 청소기를 줘. 그 형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뭐에 뿌듯하냐면 처음 왔는데 청소기를 받았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청소기는 저희 교회 층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그 청소기를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만족해가지고 청소기는 하지 않고 청소기 위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난 청소기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청소기를 막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기를 돌리진 않고 그 청소기를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그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머리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은사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양한 도구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맡겨진 도구가 있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 공동체가 하는 같은 목적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개인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이 다양성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늘 다뤘던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는데요. 은사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가예요.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는, 내가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가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예요. 바울이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유익한가를 자신의 은사와 맞춰보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글을 좀 쓰고 싶다, 뭐라고 막 쓰고 싶은 게 꿈속에서도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하고 깨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라는데 쓸
도구가 없을 때도 화가 나요. 근데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늘 저에게 아픔은 잘하는 것 같진 않아서 늘 가슴이 아파요.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않은 걸 봐서 글 쓰는 건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당구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당구를 쳤는데 좋아도 하는데 잘도 돼요. 그래서 그 반에서 제가 제일 잘 치는 멤버가 돼서 늘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희 공동체 유익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구 다이를 2층에 놔서 오늘부터 돈 내기 당구를 쳐서 교회를 끌고 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 옆 건물에 바로 당구장이 있는데 되게 늦게까지 영업을 하더라고요. 3번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저기를 언제 한번 가볼까? 유익한가의 문제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건데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데 저는 이 전선 같은 걸 연결하는 걸 참 잘해요. 얼마 전에도 명섭 형제가 저한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인두질은 교회에서 제일 잘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업자분이 와가지고 뭘 일을 막 하는데 같이 도와주러 오신 분이 그 일을 잘 못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막 대신했더니 그 업자분이 저한테 물어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인지 의심스럽네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잘하는데 제가 한 2주 해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손가락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잘하는데 좋아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오늘 그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은사가 9가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감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은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테스트를 EBS에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젠가 게임을 하는 그룹을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중간 그룹을 가지고 젠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모든 그룹에 선생님들을 배치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정서지능이 제일 낮은 그룹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젠가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면 아이들이 다 손을 놔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시 해볼까라고 해도 애들 가만히 있어버려요. 정서지능이 보통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너뜨리자 자꾸 선생님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게 정서지능이 보통인 아이들.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의 아이들 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무너뜨리자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 시간 있잖아요. 정서지능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의 말을 하는 아이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찾고 있어요. 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만하고 엎어. 여기까지 했는데 뭐 할 거 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의미를 찾아가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다가 펀뜩 제 머릿속에 ISTJ들이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닌가요?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답을 찾고 있어요. 이미 우리 뭐 먹을까? 그럼 식당을 찾고 있어요. 주변의 식당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뭐가 고민인데라고 하면 그냥 듣고 있어요. 가만히. 그런데 라고 답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은사는 단어의 표현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믿을 만한 사람, 낙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도 된다는 허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큐티 하라고 하면 돼요. 말씀 보라고 하면 보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가는 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늘 의심해요. 따라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해봐.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해봐. 반드시 삶이 새로워져라고 말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실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좀 믿음의 은사를, 누가 하는 말을 좀 믿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안 믿는 사람, 의심하고 따라가지 않고 내 판단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의술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이 은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질환보다는 심리적이고 내적인 질환에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은사인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주변에 마음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뜻한 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없다는 표정들로 이렇게 힘들 때,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싶다. 그 사람한테 이루고 싶다. 그 사람한테 뭔가 말하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마음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다라고 말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요, 그것을 그래 해보자 라고 먼저 물건을 집어드는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의는 해요. 하지만 그 일을 직접 실현할 때, 실천할 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기억하는 교회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해서 문제예요. 일을 벌려놓으면 각자가 자기 일을 더 가지고 와가지고 벌리는 통에 일이 너무 커져서 문제인데, 이건 좀 줄여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보다는 믿음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능력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좀처럼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따라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예언의 은사는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내가 앞날을 예언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예언에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생각을 해요. 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따금 이런 실수할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일하던 동료였는데 제가 분명히 그 동료 생일날 슬리퍼를 하나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사주면서 이거 신고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거 좋아 보인다 라고 했더니 전 저를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요. 이거 박 목사님이 선물해 준 거예요 라고. 이거 어디서 났더라 이러는. 이거 그때 이거 어디 샀나 내가? 제가 선물 주고 싶지 않다는 말. 우리 일상적인 가족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예언의 은사는 상대를 좀 기억해 주는 은사예요. 상대가 지난번에 했던 말, 난 내게 그거 되게 고민이다. 나 일주일 동안 이거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일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 그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은사예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시대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조와 문화에 대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예요. 제가 최근에 이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걸 느꼈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좀 잠잠해 있던 신천지가 이 새학기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내에 가보면 아주 순 신천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안 붙잡아요. 그쵸? 그쵸 하시고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은. 근데 되게 젊고 어리고 뭔가 사회에 이제 막 나온 것 같은 아이들만 붙잡고 그 아이들 전화번호 하나 따내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테스트 하나예요. 뭐 심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당신이 배락하고 있는 일도 요즘에 많이 가지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어디에 어울리는지, 어떤 색이 여러분 당신 얼굴에 어울리는지 저희가 좀 진단해 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가지고 집요하게 따라가요.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이단 대책하는 분하고 늘 교류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총회에서 한 가지 좀 폐단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한 지부에 대표들만 모여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그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 있는 대표가 같이 강연을 듣다가 졸았다 그래요. 그때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그 지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머리 박으라 그러면 그걸 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교가 아무리 유연하고 유순한 것처럼 넉넉하고 좋은 것처럼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과는 굉장히 잔인해요. 1년 동안 전도를 몇 명 이상 하지 못하면요, 연말에 200만 원의 벌금을 내요. 누구나 다 내요. 스스로 세워놓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처음 포교하면서 보여주는 연대와 어떤 친절함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분별의 연세예요. 얼마 전에 뉴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신종 마약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음료라는 걸로 이 청소년 4명에게 이 마약성 음료를 제공했던 사람들 2명이 이번에 잡히고 나머지는 이제 수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분별의 은사. 저는 이걸 문해력의 은사이지 않나. 시대와 상황을 좀 읽어내는 은사. 어떤 단편적인 것을 들려오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 도로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차단 봉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금 보시잖아요. 자동차들이 중앙선을 넘지 못하게. 제가 청년 때 이 한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광주에 이 차단봉 한참 생길 때 저한테 이 차단봉 하나당 300만 원이라고 우기는 누나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 일하는 사람과 매우 가까운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면 그럼 누나 여기서 저기까지 10개인데 저 다 뽑으면 3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그럼 3천만 원도 넘지. 그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는데 이러는. 우리가 좀 그래도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은 하자. 저게 만들어지는데 얼마 들었을지, 와, 저게 들어가는데 얼마일지는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자. 사회와 아직도 5.18을 북의 공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 아직도 4.3 사건을 아직도 반공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런 이념과 사고 속에서 무엇이 정당한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예요. 더더욱이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끝으로 이 방언의 은사로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뭘까 하다 보니까 한 신학자가 쓴 표현을 소개하면서 말할까요? 방언의 은사는요, 방언의 언어는 응석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응석의 언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방언은 그런 거래요.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떼쓰는 거. 그러니 이 방언의 은사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우리 한번 누가 시연해 볼까요? 누구랑 해볼까요? 우리 연애 중에 있는 분들 한번 나와서. 딱 두 커플, 부부 안 돼요? 응석의 언어 안 돼요. 방언의 은사 안 주셔가지고. 지연이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지식의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오빠 이건 여기서 사. 하지만 응석의 언어는. 그럼 누가 방언을 해석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들어요. 아이들 조금만 칭얼칭얼대도 엄마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저는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방언의 은사도 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우리 부부지간에 조금 더 이런, 누리 집사님 어때요? 방언의 은사로 오늘. 아니에요? 자주 해요? 통역의 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원 집사님이? 잘해요? 이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사란 다양할 수 있고 사역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것들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십니다. 왜요? 유익을 구하기 위해, 공동체의 선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 그 은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조금 더 나아오십시오. 조금 더 참여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안에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그것이 우리의 은사예요. 그 사람, 이 일할 때, 우리 이런 일 할 때 그 사람 참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 필요와 유능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양한 모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양한 삶의 모양과 우리에게 처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도구들로 다시 한번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